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어떤 가정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골산 봉서방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식물학 교수인 윌리엄 클라크가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북해도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 제국대학의 교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식물학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권 배에 실었습니다. 문부성에서 나온 장관이 이 책은 무엇 하려고 합니까? 물으니 이 성경을 제국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자 윌리엄 클라크 교수는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장관은 필수 과목으로는 안 되지만 방과 후에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허용한다고 하여 클라크 교수는 식물학을 가르침과 동시에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클라크 교수는 갑자기 소환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는 교문을 나서며 청년들이여 대망을 품으시어 주 안에서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교육에 영향을 받은 제국대학 학생 중에 일본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가 나왔고 그 중에 한 분인 우찌마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4년 동안의 제국대학 교육보다 8개월 동안의 성경 교육이 더 훌륭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학교가 교육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세련된 기술을 익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대학 입시가 가까워오면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 향상이나 대학 진학이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적 바탕이 없이는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이 없이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대학에 온갖 혼란스러운 사상과 이념에 빠져들어 표류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먼저 바른 삶을 가르치십시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음을 가르쳐 알게 될 때 결코 옆길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사이에는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은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인 한나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에 이르는 가정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따라올 두 가지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가정의 두 가지 대조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 그에 따른 두 가지 정반대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걸쳐 등장하는 두 가정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살펴보면, 한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함을 받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에 이르는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경멸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는 어떤 유형의 가정일까요? 사무엘의 가정 유형입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유형입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경멸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1절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함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입술의 말로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녀는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입니까? 우선 먼저 사무엘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한나는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란 의미를 담아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녀의 고통과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떠나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려보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급해지면 단심가를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심가는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하여가로 회유하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회답으로 정몽주가 자신의 고려를 향한 충성과 절개를 노래한 시조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단심가를 부르곤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버리고 하여가로 옮겨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꿀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우리는 정몽주의 단심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단심가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물러가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채 다시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 이방원에 하여가 이렇게 산들 어떠하며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걸치고서 적당히 혼합주의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하여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실은 이것이 올 우리들의 부끄러운 실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난의 상황이든 고난이 물러간 상황이든 변함없이 단심가를 부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정과 욕망을 잠재우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기 위하여 떠나 보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는 사무엘을 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는 한나를 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인 나도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서약했던 대로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켰던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표본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신앙과 평생의 삶 또한 어머니 한나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증거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을 꾸짖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신앙과 삶의 최고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 달리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구성된 그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거역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거룩함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거룩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제사장의 기본 자격 요건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불량자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이익과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사사로이 탈취했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여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 가정을 존경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평생의 사무엘의 사역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하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존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우리 각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이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바라보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의 두 가정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으로 경멸이 여김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과오를 반복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의 가정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